신약성경 359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7장 10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는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6장 13절부터 7장 10절까지 전부 하나님의 맹세와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영원하심을 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보내셨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앞에 뭐가 나왔었죠? 믿음의 초보를 지나서 더 나아가라. 믿음에 더 가는 길을 가라. 여기서 중단하지 마라. 출애굽 사건에서 그렇게 됐잖아요. 애굽을 나오고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해서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애굽에서 꺼낸 이유는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너희가 결정하고 너희가 책임져야 되는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어떻게 맹세했는지 우리 잘 아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시작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이 인용된 맹세는 창세기 22장입니다.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12장과 22장 사이에는 어느 만큼의 거리가 있을까요? 창세기 1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본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서 가나안으로 부르신 초반에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15장에서도 나오고
17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22장에 오늘 히브리서 6장이 인용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이삭을 바치고 이삭을 잡으려는 아브라함을 사자가 내려와 막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삭을 바친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너를 결단코 복을 주고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삭을 바친 순종이 근거가 되어 이 약속이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전체로 보자면 이 훨씬 전에 이삭을 받기도 전에, 바치는 건 고사하고 창세기 12장에서 동일한 약속이 있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 있어서 이 복을 약속하셨다라고 보려면 좀 문제가 있죠.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행위가 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보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순종이 있기 전에 이미 허락된 약속 12장, 15장, 17장에 걸친 15장에서는 재물을 놓고 횃불로 그 쪼갠 사이를 지나면서 하신 약속, 어길 수 없는 약속, 17장에서 이름을 바꿔준 약속, 거기에서도 동일한 약속,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네 후손이 다 번성하여 열국에 네가 아비가 될 것이라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하나의 순종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낸 조건과 어떤 자격으로 서 있기보다 성경이 하고 싶은 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은 강조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맹세하셨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여기를 강조하고 있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복을 주기로 한 것은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이삭을 바친 것이었다. 이렇게는 너무 쉽게 가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로마서의 이해는 우리를 좀 더 깊은 데로 인도합니다. 13절.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다 복주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을 기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신답니다. 여기서 율법과 믿음의 차이는 뭘까요? 율법은 당연히 잘잘못의 조건입니다. 그럼 믿음은 뭘까요? 잘잘못의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죠. 대조되고 있으니까. 근데 율법의 잘잘못과 믿음이 잘잘못을 벗어난 것이라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은혜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아는 인과응보는 벗어난 것일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잣대를 벗어나서 잘잘못이라는 기준이 없어진 거라면 우리는 제멋대로밖에 남는 게 없는데, 제멋대로라는 건 분명히 율법만도 못한 거죠. 잘잘못의 기준만도 못한 거죠. 제멋대로라는 건. 도대체 믿음은 율법과 무슨 대조를 이루고 있을까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율법보다 더 좋은 방책으로 주신 것이죠. 율법은 잘못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은 잘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율법은 잘못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대조가 나왔죠. 믿음은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잘하게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잘못하지 않는, 잘하는 것은 못 만드는 율법에서 잘하는 것을 만드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붙잡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잘못하지 않은 것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잘하는 것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함께 하시면서 뭘 주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걸 주십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삭을 낳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얻었죠? 그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가 없을 때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애를 잘 키우고 못 키우고가 아니라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든,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의 인생에서의 증거가 됐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갑니다. 그 이삭을 바치랍니다. 이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했죠? 앞에하고 똑같은 조건 때문에 이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순종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반응이? 웃었지요. 웃었지요. 화는 왜 안 냈죠? 뭘 화를 내겠어요? 좋으신 약속인데. 근데 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웃었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웃었다? 아니에요. 너 웃었다. 너 내년에 애 낳거든. 이름을 웃음이라고 줘라. 그래서 이삭이 이제 됐죠. 정말 안았죠. 이번엔 이삭을 바치랍니다. 바칠 수 없죠. 바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라는데 아브라함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와 똑같습니다. 너 내년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땐 왜 뭐라 그러지 않았다고요? 어차피 본전이니까. 이젠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이삭을 바쳐라는데 아브라함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성경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고난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잘하려고 아무리 해도 고난이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 이걸 만납니다. 그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타협할 다른 제3의 선택이 없습니다.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잡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됐다, 너 순종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잡을 수 있는, 잡으라는 아들을 됐다고 함으로써 부활을 봅니다. 이삭은 없을 때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태어난 아들로 가지게 됩니다. 죽음도 통과한 자식을 갖게 됨으로써 아브라함은 그의 생에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증거를 받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죽은 자를 돌려받은 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걸 여기서 멈추게 돼서 그럽니다. 죽은 자를 돌려받은 게 다가 아니라 그 증거, 없는 것을 만들 수 있고 죽은 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증거로 무한정히 열어놓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를 약속으로 살고 있는 것을 자꾸 놓칩니다. 이삭을 얻고 이삭을 죽이고 창조와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서 그걸로 끝나지 않은, 이것이 다만 증거에 불과한, 조건에 불과한 이것으로 마음껏 열려있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는 대로 불려가고 있는 것을 몰라서 우리의 고난들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믿음 갖게 하고 감동케 하고 이런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가라는 그 시험, 그 원망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더 가는 길, 우리가 만족한 없었던 아이 하나 얻은 것, 죽었던 아이 돌려받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극히 적은 사건이라는, 더 큰 것을 하신다는 것을 놓치고 말죠.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뒤를 계속 읽어보시겠습니까?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게 있고 죽은 것도 실패도 돌려받는, 그것은 아주 간단한 아주 시초에 아주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뻐하시는 만족하는 존재로의 진행, 운명, 목적을 가지며 그러기 위하여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이라는 이름으로의 현실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언제 한다? 히브리서 2장에 가면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이게 고난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이 방법이 진지한 방법이기 때문인 겁니다. 값싼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죠. 우리를 구원하심에도 그 아들을 보내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 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부활에 보이신 증거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 버릴 수 없는 무언가 더 굉장한 것을 만들기 위하여 역사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 인생이 있고 오늘의 한숨과 오늘의 고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 하나님이 하늘 보좌 옆에 앉으신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편을 들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죠. 그러니 다시 한번 고난과 순종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고난과 순종이라는 것은 온전을 채우는 어떤 몸통 같은 것입니다. 다만 시험지가 아니라, 다만 한 번에 무슨 도전, 위협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내용을, 위대한 것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 더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마 갈 수 없는 길을 감으로써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예수가 가시고 경험하신 일 밖에 있는 것이 없게, 그래요? 마침내 십자가를 지셔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가 되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까지 뒤집을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하한 어떤 원통함도 그것을 뒤집어 영광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거꾸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우시려고 하는 내용을 채우는 방법이라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 중에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고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어찌 이런 창피한 일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뒤집을 수 있단 말인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제일 유명한 복된 찬송,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걸 지은 사람은 노예선 선장 출신. 그 찬송가의 가치는 그의 과거가 말이 안 됨으로써 깊이와 가치와 우리의 경탄을 낳지요. 그게 등 따시고 배부른 놈이 한 거라면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이 역전이 있다는 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밤은 악이고 낮은 선입니까? 아니요, 밤은 낮만큼 대단한 풍성함이죠. 해는 선이고 별은 악입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담으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영광은 깊고 높고 놀랍고 찬송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간섭하고 있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너 핍박을 당하지만 지지 마라 이렇게 응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핍박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나가는 그 모든 눈물과 한탄과 절망이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한 인간에게 채우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를 얼마나 깊이 있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짚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가 고난받는 성들에게 주는 위로이지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에 맡기지 않고 잘잘못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붙잡고 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는 자리, 하나님이 이 자리, 예수님 보고 더 가자 그러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것이 냉정하고 기계적이고 심사위원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깊은, 이 놀라운, 이 고통스러워 보이는 길을 고집하기에 성경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조건으로도 자격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랍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이함에다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는 3절에서 6절을 외우기로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기억나시죠?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이 약속을 이루신답니다. 근데 이 성령이 뭘 하시죠? 붙잡고 계시지 해결하시지 않는다 말입니다. 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화끈하게 방언을 주시든지 어떻게 들었다 놨다 한번 해주시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숨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떠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맙소서 아니에요. 왜 이런 고난을 제가 겪어야 됩니까? 성령이 그 길 가자 그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길의 신비는 예수께서 걸으신 길의 신비와 같이 원치 않으신 길을 아버지께서 고집하여 걷게 하신 순종, 고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은 잘잘못의 문제를 상회하는 길을, 잘잘못이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닌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우리 인생을 내가 예수도 믿고 소원도 있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정상적인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맹세하신 생애가 된 것 같이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감사와 감격과 경탄으로 마무리 지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모든 이들의 현실이 이 기적이 이 맹세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기억하시는 위로와 힘과 자랑과 실천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통곡하셨습니다. 그런 길이었지만 그것은 놀랍고 상상이 가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영광된 운명을 만드신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 가고 있습니다. 정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내가 돼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아는 믿음과 인내와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